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게 된 그런 배경 가운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불교에도 이렇게 없고 이슬람교에도 없고 유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왜 쓰게 됐는가? 여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예전에 고대에 왕이 아주 중요한 그런 소식을 다른 곳에 전달할 때 그것을 비밀리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종을 택하여 가지고 그 종의 머리를 다 깎았대요. 다 깎고 난 다음에 먹물을 바늘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마치 문신 새기듯이 거기에다가 왕이 전달할 그런 메시지를 머리 위에다가 새겼다고 합니다. 새기고 난 다음에 종의 머리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종을 보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반 서찰로 이렇게 가져가나 그렇게 되면은 그걸 분실할 위험도 있고 또 발각되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비밀리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유앙겔리 제스타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런 비밀의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또 고대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렇게 전쟁이 빈발하였죠. 그래서 많은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국가 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어떻게 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이제 적군들이 이제 성까지 이렇게 침범해 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전쟁에서 졌으니까 적군들이 이렇게 성까지 이렇게 점령하려고 다가오는 것이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적군들에게 포로로 잡히면은 분명히 정말 치욕적인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더라도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끔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자결하는 게 낫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막 자결을 하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그런데 한 병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그 한 병사가 막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딱 죽기 전에 소식을 전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그 병사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서 그 병사가 뛰어온 그 거리를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42km가 넘는 그 거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마라톤이라는 그런 경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유앙겔리 제스타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승리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소식이죠. 아주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복된 소식,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포로가 되고 결국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죠. 워낙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정말 유앙겔리 제스타이, 복음의 그런 전달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먼저는 복음의 핵심을 잘 듣지 못하게 해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잘 듣지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듣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영적인 공격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전하는 내용이 복음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든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참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는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외우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죠. 그런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데 이 구약 성경에 그들이 금서로 지정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금서로 지정된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읽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은 읽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것은 읽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랍비들도 이사야서 53장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서로 지정된 이사야 53장을 읽게 된 거예요. 읽고 나서 참 궁금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유대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는데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혹시 기독교에서 말한 그 예수님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굉장히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뺨을 딱 때리면서 다시는 이 성경을 읽지 말아라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사단은 이 복음의 핵심을 읽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 놀랍게도 또 이 부분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 정도 이렇게 되겠죠. 재무부 장관. 그 사람이 마차를 타고 성경을 읽고 갔어요. 근데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고 갔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을 놀랍게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마차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마차에 이렇게 나아가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을 깨닫느냐? 그러자 그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게 되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살펴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당장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 죽음이 다가올 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 확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험 들을 때 어떻습니까? 질병이 걸린 다음에
보험 들으면은 보장이 됩니까? 보장이 안 되죠.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질병 들기 전에 보험을 들어야 그것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성경에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것인가? 우리의 착한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자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러분들, 죄를 범치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참 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법을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 하는 죄, 그것을 안 들켜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 저주한 적 없습니까? 다른 사람 욕한 적 없어요? 다 모욕죄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명예훼손, 모욕죄. 안 걸렸기 때문에 단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그 다음에 행동으로 범한 죄. 수많은 죄를 이렇게 범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이 땅에 대한민국 국법보다도 훨씬 엄격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 눈으로 범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범한 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미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했다면 이미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정말 죄를 범치 않은 영혼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이렇게 죄를 범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루에 한 가지 이렇게 죄를 범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천사일 거예요, 천사. 하루에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천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1년 365일이면 365일 범죄하게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80세까지 산다면은 29,200번이나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80세까지 산다면 87,600번이나 죄를 범하는 것이죠. 아주 죄를 굉장히 많이 범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롭지 않고 전혀 깨끗지 않은 인생인 것이죠. 이러한 죄인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해요. 제가 좀 죄를 범했어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선행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도 많이 돕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에 갔더니 싱싱한 계란 5개를 풀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마지막 계란이 완전 썩은 계란이야. 그 썩은 계란을 딱 깨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넣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죠. 이미 다 더럽혀져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될까요?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영벌에 처해져서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요새 뉴스에 계속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일어났나요? 돌려차기남. 여러분들도 이렇게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공분이 일어나고 있죠. 그 사람의 신상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전과 18범이라고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뒤에서 그것도 연약한 여자를 그렇게 돌려차게 해서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 처벌해야 된다.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판장이 집행유예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재판장은 전혀 공의롭지 않은 재판장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간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이에 굉장히 갈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찔림. 그냥 바늘로 살짝 이렇게 찌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할랄. 그 단어의 뜻은 꿰뚫다라는 뜻이에요. 관통하다, 꿰뚫다. 그가 찔림은 바로 관통을 당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손에 관통을 당하셨죠. 여러분들 관통 당하신 적 있으세요? 발에 관통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관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냥 살짝 쓰신 게 아니에요. 팍 찔림을 받아서 굉장히 머리에도 피가 흥건히 나셨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패역한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함, 다카라는 그런 뜻을 이 히브리어로 썼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눌러서 부수어뜨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죠. 뼈가 부스러뜨려지는
그런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면서 정말 인격이 완전히 무너뜨려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당하셨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채찍에 맞은 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죠. 끝에 뼈조각 또 쇠조각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채찍을 맞으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과 의사가 있는데 내과 의사인 트루만 데이비스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거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무거운 가죽끈들이 피부만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내리침에 따라 그 가죽 채찍이 피하 조직을 찢고 파고들자 모세관과 혈관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오고 드디어 속 근육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뿜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그만 납덩이들 때문에 계속되는 채찍질 때문에 넓고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분의 등살 가죽이 마치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지고 등 전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고 피로 범벅된 살덩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때 당시 율법에 따랐다면은 39대를 맞으셨을 거예요. 채찍으로. 그러시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고통, 또 자식 때문에, 또 직장에서의 그런 고통들, 이해되지 않는 어떤 사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들, 예수님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을 꼭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회복과 치유가 있어요. 놀랍게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이거는 대단한 그런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우리의 신체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었죠. 저도 만 20세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전혀 예수님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자기의 온몸으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여러분들 양을 보셨습니까? 양을 잡는 걸 이렇게 보셨나요? TV에서 이렇게,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TV에서 그 잡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양이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정말
목숨이 딸깍 넘어갈 때까지 정말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양이 죽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고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마치 제단에 올려진 그 찢겨져서 도륙되어서 올려진 그 제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케 하는 굉장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한 청년회장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청년회장이 있었는데 이 청년회장이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몇 년 동안 일을 하더니 이렇게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왜 그렇게 돈을 모았는가? 1년 동안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사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돈을 모아서 이제 중국에 자비랑 선교사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도 받고 조언도 들으려고 가서 이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런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아마 거기서 선교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세. 그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보혈 찬송을 꼭 부르게 해. 그러면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것세 라는 그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청년이 자비랑 선교사로 중국의 오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농촌 마을 굉장한 오지로 이렇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집 마당 앞에서 두리번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두리번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새까만 멧돼지, 다 죽은 것 같은 새까만 멧돼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들것에 이렇게 들고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이렇게 막 몰려왔어요.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이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새까맣게 다 이제 목숨 거의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자 하면은 예수라는 양반이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하지. 그렇다면은 이 죽어가는 이 사람도 살려내게. 만약에 살려내지 못한다면은 자네도 이 사람처럼 될 줄 알게.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막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청년은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 사람을 방 안으로 이렇게 옮겨놓게 했습니다. 옮겨놓게 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 다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을 살려내나. 그러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망신이고 이 젊은 놈 망신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이 딱 떠오른 거예요. 환상 가운데 자기가 선교를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신 그 목사님이 딱 환상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보혈 찬송을 부르게. 그러면은 어려운 일들이 해결될 것세.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이 청년이 노래를 부르는 데는 별로 달란트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도 자주 부른 찬양이라 1절은 외워서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불렀다고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찬양을 막 불렀대요.
그 찬양을 여러 번 되뇌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땀 막 흘리면서 또 열심히 찬양하면서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이제 막 서서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더래요. 지가 별 수 있겠어. 한번 오늘 단단히 혼나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간절히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그런데 몸에서 막 땀이 막 줄줄줄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듯이 그 땀이 막 그 시체와 같은 그 사람에게 쏟아져서 흥건하게 이렇게 젖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혈 찬송을 이제 2시간이 넘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죽어가는 시체와 같은 사람 그 시커먼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눈으로 깜빡거리면서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모셔드리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다시 눈을 껌뻑거리면서 그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의 그 얼굴보다도 너무 그 멧돼지같이 이렇게 죽어가는 시커먼 사람의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와락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시체 썩은 냄새가 그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프랑스의 그 향수보다도 더 향기롭게 이렇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이렇게 시키고 같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딱 명령을 내렸대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체와 같은 사람이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막 일어나기 이렇게 시작하더니 그 청년 선교사의 손을 잡고 문 앞으로 천천히 이렇게 걸어갔다고. 딱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겁하게 다 뒤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복음의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원하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능력의 그 보혈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유앙겔리제스타이, 복음의 그런 전달자가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며 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